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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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과 5장 중반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이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다,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12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5장 12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이 알았더라.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을 알았다. 참 우리가 깨달는 게 이렇게 느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십수년 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건만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그 긴 세월 다윗이 한 번도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던 그 인내 그리고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다.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그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 설명하고 있어요. 4장과 5장 12절까지. 다윗은 15살 무렵에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30세에 겨우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나이가 37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15살에 세워서 37세니까 22년이 됐네요. 그렇죠? 15년이 아니라 벌써 또 7년을 유다의 왕으로, 유다 한 민족의 왕으로만 서 있었고,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다 12지파의 왕으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이제 알았더라 고백을 하죠. 그러나 지난 22년은 정말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어요. 다윗은 이러한 지난날의 어려웠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켜주고 마침내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안 믿는 자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완성되지 않은 인생, 우리의 완성이 돌아가도 완성이 되지 못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돌아가는 그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악인이 의인을 죽인 죄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엘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엘의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서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소식을 듣고 놀라요. 이 혼란할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이들은 바나와 레갑이었는데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죠.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게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는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은 이렇게 하면 큰 상을 받고 자신들의 지위가 보장이 될 줄 알았죠. 이스보셋은 다윗의 원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주며 야훼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이 9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브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영지파 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어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는데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이들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죽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보셋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죄를 악인이 의인을 죽인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이전에 아브넬의 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나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다윗은 그때 자신이 이를 계획할지라도 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일을 처리합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 우리 미래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야훼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훼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레미야 19장 11, 2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내가 아니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 주님께서 이 계획을 따라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대신 이러한 어려운 상황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다윗이 알았더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이처럼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시죠. 1,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립이나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보셋의 죽은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강조하죠. 백성들에 이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다윗에게 나옵니다. 3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나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세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다스립니다. 이처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년, 33년, 40년이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역정과 허물을 남겼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하시고 왕으로 세우셔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너무나 쉽게 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강경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다윗성에서 백성을 다스리죠. 10절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웃의 모든 나라도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도 이스라엘과 화친 협정을 맺기 원하고 조공을 보내옵니다.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류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의 집을 지어주었어요.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부족한 나라였고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왕궁을 지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웃 나라들까지 이스라엘을 높여 섬깁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면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야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신 것을 높여주신 것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난 삶을 통해 야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는 약 15세경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지난 22년 동안 수많은 곳에 우리가 쭉 사무엘상하를 오고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오죽하면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서 미친 척하기도 했어요. 그죠? 백성들이 처자를 다 빼앗겨 백성에게 돌을 맞는 고비도 넘겼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이 30세 유다의 왕을 삼으시고 다윗은 다시 실수를 하여 아브넬과 음모를 꾸미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으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 37세가 되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와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죠. 이제 다윗은 알았어요. 바로 야훼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압니다. 시편 20장 6,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모든 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노래합니다. 구원은 병거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에서 택하신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함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노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야훼께 달렸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야훼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핍과 염려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구를 더 잘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는 친밀한 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와는 많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눈빛만 봐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편지를 써보냈어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을 하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치하고 계심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참 미련해서 지나가고 나면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걸 미리 알고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개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옵니다. 야훼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야훼만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날마다 성경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었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야훼를 마음껏 찬양하고 또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비워내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